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은혜로 우리를 두르시고 주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다짐하고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에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너희 삶을 드려라. 영적 예배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이어져 나온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 이걸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가치를 새로이 생각하고 또 배우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배운 가치로 교회 생활을 결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미 배운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신앙의 생활의 척도를 삼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됩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은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도 포함되는 말씀인데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 사고 판단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치달아 퇴락해 갑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고 나와 관계없으면 괜찮은 거고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차지하면 된다라는 논리가 세상의 논리죠. 경쟁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나누고 베풀면 그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자살 같은 사회적 폐해가 왜 일어나느냐?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개인주의는 뭐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그러면 자만해서 살아요.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 그러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망가집니다. 절망하면 사람은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절망한 한 개인도요, 누군가 속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있으면 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친구가 자살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흉허물 없이 털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대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군대 얘기가 또 마무리. 군대에서도 이게 자살 사고가 빈번해요. 남자들만 있고 명령과 억압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는 친구들이 자살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터놓고 얘기할 사람 누군가가 하나가 있다면 자살은 안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 경력이 많은 미군이요. 미군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했고요, 시리아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전쟁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군종이 뭔지 아시죠? 군모, 군승, 이런 군신부, 이런 사람들이요. 군 종교 담당 장교들이 별 소용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인원을 감축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미군에서는 증원시키려고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무리 명령이 강하게 주어져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가서 싸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투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승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미군은 군승이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군종장교가 확대되면서 군승제도가 들어왔는데 군목, 군신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그 첫 번째가 제자 공동체였고요.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다? 우리 논리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강조되는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두 문구가 있는데요. 뭐죠? 각 사람 두 번 나와요. 한 절인데, 그리고 생각하라, 생각하라. 네, 세 번 나오죠. 각 사람과 생각이라는 게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먼저는 생각하라 하신 그 말씀을 좀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생각이 멈춰지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하죠? 생각이 무너지면 타락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2장 5절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너희들 시작 잘했다. 그런데 중간에 뭐 떨치고 그냥 왔다. 잃어버리고 왔다. 그거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생각 안 하고 막 달려오니까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가치가 떨어지고 사라졌는데도 모르고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못된 인간들을 내가 재수없어서 만나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의 갈등도 생겨나요. 내가 만난 저 인간 때문이기보다는 내가 나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활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가치 판단 기준이 다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다 달라요. 입맛도 다 달라요. 사고 체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란 만만치 않고요. 그 공동체 생활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 난 누구고, 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반복되는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사도 바울의 평가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했어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손해본 게 아니다. 내가 희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런 철저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고 타락하지 않고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서 헤매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을 비교하면 낙심할 수 있고요.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월감도 문제고 열등감도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뭐라고 그랬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제 사순절 되면 또 그 찬송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레 같은 놈 구원하려고 예수를 희생시키셨나요? 아니요.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보면 진짜 보잘것없고 나쁜 놈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찬송에다 기록해 놓고 부를 때마다 이 벌레 같은, 이건 마땅하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까지 자칫하면 부정하게 돼요. 자기 인식이 주 안에서 성립되지 못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가나안 정탐꾼들이요. 하나님이 저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가져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기만 하면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갔는데 2명은 우리 밥이다 먹자 그랬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왜 메뚜기 같아요? 벌레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아니단 말이죠. 사순절에 어쩔 수 없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를 불러야 되긴 하지만 부르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벌레로 평가절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기본 가치를 두고 안 받고 놨으니 어쩔 수 없이 부르지만 정체성만은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찬송가 개정하고 성경 개정하면서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깊이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 왜 바꿨을까요? 찬송가 왜 바꿨을까요?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으로 두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덜 됐구나. 우리가 아직 그런 걸 당하고도 배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온전한 복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되찾게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 아시나요? 네, 멋지잖아요. 파워풀한 메시지 증거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살아도 살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믿어 인치심 받은 자가 되니까 그 자존감이 넘쳐나요. 네. 난 살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생각이요. 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다고 그랬죠. 1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이 뭐예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너 하나 개개인.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요, 멋진 표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개개인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지, 우리 전체가 한꺼번에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변화라는 거죠. 좋은 생각,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인정하면서 우월감,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각기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혼란은 삐뚤어진 몇몇 사람에 의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 얘기 또 하나만 할게요.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는데, 훈련 받을 때 이제 장교들 훈련 받는다고 장교 후보생들이라고 특식이 매 끼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와요. 근데 저희가 훈련할 때가 그리 썩 더운 날씨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봄에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열심히 훈련 받고 나면 막 갈증이 나요. 근데 물은 많이 마시는데 이 설탕 들은 물, 당분 들은 물은 거의 못 마시잖아요. 군인들이 왜 한동안 초코파이에 환장했는 줄 아십니까? 이게 군대 식사에는요, 당분이 안 들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해주는 밥에는요, 설탕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탕에 대한 굶주림이 몸이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단 거다 그러면 막 머리가 터지도록 이렇게. 근데요, 이게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절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캔 하나씩 1인당 하나씩 이렇게 탁 나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 덕용 포장이라고 1.5리터짜리 큰 캔에 이렇게 탁 나오면 따서 이제 따라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소대는 담당을 정했어요. 음료수 배분하는 담당. 그래서 다 따라주고 남으면 다시 더 돌려서 따라주고, 모자란 이미 준 것을 거두어서 조금씩 다시 채워서 공정하게 분배한 후에 마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라줬는데 앞에 따라 받은 친구는 마셔버린 거죠. 남으면 다행인데 모자라면 이거 전쟁 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덕용 포장 나오기만 하면 먼저 따가지고 자기 거에 붓느라고 아기 다툼이, 이건 불교 용어네, 그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조용히 그 전쟁을 피해서 한두 명이 이렇게 조용히 그냥 바깥에 바람 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다른 소대에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자기 거를 또 반 나눠서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목마르고요, 당분이 그리워요. 그런데 참아요, 기다려요. 누구 것 하나
많이 채워지고 적게 채워지지 않고 균등하게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욕심내고 삐져나가면 그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나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용희 선교사나 또 그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어지는 가치가 뭐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면 나와 함께한 저 믿음의 형제 자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우월감에 젖지도 마시고 너무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시길 바래요. 좋은 대학 나오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오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하고 싶었지만 못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이, 가정 형편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머리가 해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 떠나서 이곳에서는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라고 맡기신 거지 내가 누구보다 못하고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이런 것 따지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를 공동체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각각 자기를 살피며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역사는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서 함께 변화하고 함께 주를 높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생각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가되고 판단되고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잘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는 내 스스로가 나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날 귀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고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게 내가 이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러한 내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각 사람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 귀한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바른 믿음, 바른 공동체 의식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꾸밈 없고 가식 없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흘러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은혜가 은혜 되고 예배가 예배 되고 기도가 기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